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새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방송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상품 서비스, 거래 정보 유통 등 생활 일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었습니다만 복음 전도는 늦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9 목사님들이 합력해서 온라인 복음 전도에 나선 데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과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신저 뉴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 선교의 새 장을 열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 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과 고양시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말씀으로 첫 순서를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제재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런 통지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고한 그 상관들을 생각할 때 미움과 증오가 마음속에서 서서히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좌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 염려와 분노가, 그리고 쓰던 돈도 다 떨어지고 몸도 많이 상해서 조치해준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나에게 돌아온 거는 해고 통지서야. 내 가는 길이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난 내 앞길을 갈 수가 없어. 내 아내가 지혜로웠던 모양입니다. 그 남편의 얘기를 찬찬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제가 잘 알아요.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것도 저는 잘 알아요. 네, 여보, 한 가지만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다 진지하게 기도하며 아뢰보지는 않지 않았냐고. 당신이 진지하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절망까지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 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그 아내의 진지한 말에 이 남편에게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제는 정말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이 일을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잘라낸 바로 그 상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도하다가 분노가 치솟아서 기도를 중단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그 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슬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행자들이 편히 쉴 수 있고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 않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호텔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찾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기존 호텔과는 다른 어떤 컨셉을 가진 그런 호텔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점차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 이름이 홀리데이 인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은퇴할 때인 1979년도까지 50개 국가에 1759개가 있었다니까 전 세계 가장 무난한 호텔. 근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인생길에 캐먼스 윌슨 씨와 같은 해고 통지서를 받은 일이 바로 저희들 삶 속에 혹시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 길을 열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순간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말씀 더 가까이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더 경건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행복하게 바꿔놓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감사일기를 쓰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고 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훈련 공동체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긴 시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서에서 또 한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골교회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십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배출됩니다. 한 여성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지만은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한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영적인 교훈,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첫 번째가 우리에게 기독교 역사관을 길러줍니다. 전 세계가 참 위기를 겪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연이라고.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고난의 역사이든지 아니면 번영의 역사이든지 어떤 역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또 찾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인내하고요, 또 극복하는 비결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감사를 알게 되고요, 그 감사가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 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윤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탱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켜내야 하는 가장 힘든 두 가지에 대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요즘 정의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벌어질 일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가정이 나오고 그 자녀들이 점점 몰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제 해결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 이들도 제사장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두 아들은 백성이 갖고 온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채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도를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야 합니다. 잘못 가르치면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을 어떠므로 하는 신앙생활 가르치십시오. 일주일의 첫날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구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를 못합니다. 간수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시대, 하나님을 붙잡고 알아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교육하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인 쉐마 교육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교육하면 뭔가 심오한 깊이 있는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저기에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약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배겨내겠습니까? 자녀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자녀가 바른 인격으로 사회 속에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자식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자라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배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축복을 간직하게끔 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연애당이라 그러면서 열심으로 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교회 누가 이쁘다, 근데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 목사가 되고요. 그랬어요. 동기는 불순하죠. 동기는. 근데 그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심지어는 말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받아온 거예요. 기도원 성경, 좀 넙대대한 거 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너무 못 사니까 막 신문지 뜯어가지고 화장실 쓰고 이러던 데인데, 이 집이 보니까 이 화장지가 아주 훌륭한 화장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화장지 하려고 응가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맨으로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겠다고 하는 열정, 예수께로 가면 미래가 있다, 예수께로 가면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다고 하는 그 열정을 예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잘하고 혼자서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룹들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놀라운 만남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적어도 4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엄청난 차이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된 만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 비록 서투르고 투박하고 비록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그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과 도전을 주고 때로는 내가 그 침상에 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노출할 줄 알고, 그걸 신세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너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마음을 함께해서 그를 같이 옮기고자 했던 그런 친구들의 모습.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나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잘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소그룹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 성도 한 사람과 함께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는 사냥을 좋아해서 아예 허가를 받고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성도와 함께 한참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디 다람쥐가 있어요? 방금 지나친 상수리 나무 위에 다람쥐가 있었어요. 잠시 후에 또 그 성도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기 보세요. 오리 2마리가 앉아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목사님, 저기 사슴 있어요. 사슴. 저기 보세요. 토끼도 있네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그 성도는 10여 마리의 동물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길을, 같은 차를 가면서도 이 사냥꾼은 쉽게 보는 것을 목사님은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토끼와 사슴을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눈이 많이 왔었죠. 아침에 밖에 나와 보니까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눈 덮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동네 불암산이 무슨 알프스산처럼 그렇게 보이고 주변의 나무들도 지붕들도 다 하얀 눈으로 덮이고 공원과 길도 다 완전히 하얗게 돼서 무슨 겨울왕국에 온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런 풍경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참 대단하고 멋있고 아름답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눈 덮인 자연과 주변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눈을 어떻게 다 치우나, 오늘 어떻게 출근하나, 환경 문제가 참 심각하네, 이렇게 근심하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말도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사물과 현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어떤 사람은 그저 신화 속의 인물, 그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내는 인물, 오늘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과거의 어떤 인물,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밝게 뜨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 부산 해경교회 조성일 목사님, 이 세 분 부산 목사님들은 환난을 이기는 거듭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투,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런 의미예요. 비투는 빚을 내어서 투자한다.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거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다 끌어모으다가 정작 마련해야 될 하늘의 집, 영원한 집,
그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요, 희망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붙잡으면 그 안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던 연합군 병사들은요,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요, 온갖 다툼과 자해와 또 온갖 그런 여러 가지 범죄, 이런 일들이, 비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고장난 라디오를 부품을 얻게 되었어요. 몰래 그 라디오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날 이 연합군이 전세를 뒤집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이 포로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서로 질시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또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매여 있던 이 포로들의 얼굴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군의 그 어떤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감옥 같아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길 평화의 미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빼앗겨버린 것이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특히 이 개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하지 마라, 문 닫아라, 임대료는 나가죠. 이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희망을 포기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믿음과 기대 안에서 현재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내가 더 종교에 더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내가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알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런 칭찬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칭찬하시기는커녕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너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삶처럼 더 종교적인 사람 혹은 종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될 때에 그 1도가 티핑 포인트인 거예요. 100도에 끓잖아요. 50도에서 51도 될 때에 1도하고 99도에서 100도가 될 때에 1도가 같은 1도지만 50도에서 51도가 될 때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99도에서 100도가 될 때 그 1도는 물을 끓게 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 1도죠.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한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한 번 몸을 씻고 나오면 7분의 1만큼 몸이 깨끗해지고 2번 몸을 씻고 나오면 7분의 2만큼 몸이 깨끗해지면 7번 요단강에서 씻는 것 그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5번 씻어도 6번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7번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올 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7번째, 나아만에게는 7번째 요단강에서 씻고 나오는 것이 그게 나아만에게는 티핑 포인트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티핑 포인트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것을. 내가 내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럽지 않은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돈의 나라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표현해 보신다면 돈의 나라는 뭡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돈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했는데 이 사회에는 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에게 임하고 또 한 사람에게 임하고 한 민족에게 임하고 또 다른 민족에게 임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민족에게 임하다가 그게 티핑 포인트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정치도 안 돌아가고 하나님 없이는 경제도 안 돌아가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문화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송 끝에는 말씀 전부를 동시 링크해 놓았습니다. 메신저 뉴스는 코로나로 위축된 이 땅의 기독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복음 전도 방송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공유를 한 사람이라도 더해주시고 구독을 한 분이라도 더해주시면 그만큼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